오늘은 계시록 걸리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셋째화에 대해서,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을 보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참되신 거로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비죄에서 안종죄에서 보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은 16장과 같이 재앙을 받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래서 후 3년반 이제는 후 3년반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할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이 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3년반에 마지막 심판의 대접지를 전하는 종에 의해서 진리의 심판자들을 전할 때,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여드는 자들이 아니고 그거를 거절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다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여호와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접장과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신원을 하고 이제 원수를 갚아주고 성전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해갖고 많은 기독교를 이제는 핍박했던 이 세상의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이 맺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이 셋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 6장 16장 1절에서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드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헌대가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여기에 빠진 자들은 어떤 삶을 하겠습니까?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더라. 이것이 이제 예비죄 인도받은 이런 순종하는 무리들은 예비죄 갖다 보호죄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여기 환란에 빠진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장 19절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육륜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여기 남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타협되는 것이 되죠. 그것을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이제는 성도들도 되고 세상 사람들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망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독하고 헌대만 한다, 이런 쟁이죠. 그것은 참된 종을 괴롭히는 우리들이 이제 그만큼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 것을 말했는데, 스가랴 10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여가 입 쪽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이제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하여 13장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두고 까불어 본 것이고, 후 3년만 동안에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다 표를 받게 되고 이제 바벨론 사형이 된 것이고, 그것이 심판에 대한다, 멸망의 대상자가 된 종들이 받을 재앙이 바로 대접장이다,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이때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온배에 와서 천년 왕국 백부자 심판 후에 낙원에 가게 되는 그런 복을 다시 누리긴 하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알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실체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고린도서 3장 19절의 시금은 예수님은 옥에 가던 여성들에게
전파를 가셨다고 그랬죠. 노아 때 셋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방주를 타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때까지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있었던 거죠. 그들을 이제 전파해서 그들에게 낙원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첫날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보이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들이 몰랐죠.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인 걸 알고 만지려고 드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그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속건자물이 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선상천하에 심판거저 살인거저를 다 받으시고 그날 저녁에 마가다락 방에 이제는 그 12제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데 나타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먼저는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있을 때라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 하루 동안에 천국 갔다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3일 동안에는 분명히 천국에 안 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날 그날 이제 가신 걸 알고 아시겠는데 그 3일간 동안은 이제 옥에 가든요 음부에 가서 노아 때 죽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고 그 알파 역사가 있으므로 오메가 역사가 이때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같이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런 날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죄악의 재앙을 받은 이러한 동식물이 다 죽게 된다. 인간의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이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창조사 에덴 동산처럼 이제는 인간에게 축복을,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만 살아남는 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했죠.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천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니 거룩하시니요 어떻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손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한이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쫓겨나고 나셔서 이제는 부활승천을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것이 마가다락 광부터 20세기까지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죠. 그 마지막 또 한 일에 천년부터는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해서 이 변론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서 세시의 축복과 변론승천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변론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이 망하는 것이니까 참되고 이런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 복받을 기회를 줬는데도 순종치 않아서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 이것이 이제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올린 피값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었다.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했다. 원수를 갚아줬다 이 말이죠. 억울한 이제 순교당한 종들의 피값을 갚는 역사라 피가 돼서 피를 먹어야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신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또 모세 때도
강들이 피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알파적인 역사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쉽게 누리지 아니하더라. 이 해가 뜨거워져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사람들이 이제 원망 불평을 하겠죠. 그걸 해방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회개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야 복받으니까 감사하지만 멸망당한 자들은 얘는 원망 불평에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후에는 이제 사시장순에 이제 봄이 오는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이제 어디에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낮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밝은 세상이 옵니까? 해가 7배나 밝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합당하는 자들은 이 뜨거워진 해 속에 다 타도는 일이 벌어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길로 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깜깜한 흑암이 그들에게 오면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서 하나님 걸 해방한다 이 말이죠. 이 몸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해를 쓰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때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또 알파 역사가 돼서 오메가 역사로 이런 일이 오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네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흑암이더라.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런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모세 때 같은 그런 재앙이 또 이때 대접재앙 때 일어나서 3일이 캄캄한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그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제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거쳐 하나님의 곧 전능하심이요 곧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가 다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거짓 영들이 다 한 곳으로 망할 자들을 모으게 되고 이런 시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이제 백마 땅 군대들이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보여서 이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이 세상에 귀신의 영들을 모여서 영들로 격동을 줘서 한 곳으로 모으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하니까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이 이제 망하게 하는 마지막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빠진 자들이야 다 죄가 회개되지 않아서 죄를 지은 자들이니까 방하는 것이고 이제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호죄에서 자녀 피를 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만왕을 오실 때 이제는 영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입맞은 자들이야 이제는 변호성 전했다가 바로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시상강림한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때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세우는 큰 물에 이러한 백성들은 예기적으로 오셔서 죄상을 받아서 옷이 쉽게 돼서 죄상을 받은 자들로 새시대 복을 누리는 이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상을 받지 못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지상 최후의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이죠. 성과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 이제 다 악인과 죄는 전멸을 당하고 승리하는 140,000명은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는 용마귀는 부정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해서 세상에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재창조의 기간을 거쳐서 천년왕국 시작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시대가 열리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7절에서 21절이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 소동에 이제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더라도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소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구의 성들도 부러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유의 극복을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양의 심이 큼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때가 온 것이죠. 그 일곱째 천사가 공의를 대접에 썼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터지는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이 세 갈래를 가졌다. 이게 것은 이제 이 땅은 세 군데로 이제 변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종족 백성이 모여 있는 보호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의 군대 우두머리가 거기 선지자가 있는 지하 도시의 장막 궁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얘기했죠. 그들은 이제 마지막 핵무기를 터질 때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지하로 숨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가 있는 겁니까? 불타는 세상에서 다 이제 불타게 되는데 핵무기가 터지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물론 큰 지진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핵무기가 터지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불바다가 돼서 계시록 18장에서는 1시간에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죠. 1시간 만에 다 불타는 그런 무기가 준비된 때가 지금이고 그것이 심판대에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결국 뭐 했어요? 참선을 해서 표를 받게 하고 표 받은 자들을 모아 심판하다 다 죽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자기들도 멸망을 당해서 부정행으로 가는 일로 세상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한 중수가 되는 우박이 왔다. 그러니까 30kg 넘는 우박이 나서 이 제약된 세상을 다 부셔서 꺾게 하시려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재창조 기간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돼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그것은 심판 외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기에 이제 대접을 썼다는 내용을 이사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이제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같이 이제 걷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세상의 호흡이 불이 되니까 아주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끝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당하는 일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핵무기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성경은 핵무기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많죠. 에스겔서 9장 1절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다 그랬죠. 5사람이 살육하는 기를 갖고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5나라가 미영, 물수 등 5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대부분 갖고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13장 5절에도 진노의 병기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진노의 병기가 바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이 행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사야 14장 23절도 멸망의 피로 소재한다. 멸망의 피로 소재한다.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을 다 멸망케 하는 소재를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행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8장 10절처럼 2300절을 채워서 재청부의 기간을 통해서 인류가 40년이 된 동산이 회복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심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한 자는 보고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면 들어가는 날이 지금 입방할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므로 죽지 않고 실패하고 죽지 않고 그래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